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과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놀라운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 영적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영적이고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실 성경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창조냐, 진화냐, 여러 가지 공룡뼈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방주 그 사이즈로 그게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 가면 여쭤봐야지? 저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을까?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즐거울까? 이런 탐구심에 불타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쁨이 창조의 비밀 그리고 섭리하셨던 모든 사건들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듣는 그 시간도 아주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기록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록의 내용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왔을까? 먼저는 이미지의 형태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황홀경에 들어가 있거나 그가 어떤 신비, 트랜스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뭔가를 그리고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생각할 수 있었고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대화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표현력 그 내용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눈으로 본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난해한 게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기록할 때 글로 풀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방과 방 사이라고 하는 놀이 있지요. 맨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미지를 보거나 글 문자를 보면 몸으로 표현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은 제일 재밌는 포인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중에는 많이 달라. 그런데 그걸 유추해낸다라고 하는 게 재미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아, 저걸 이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과연 그렇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중 어떤 부분들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고 나면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사건 속에 나타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죄가 만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적 사조가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유효성이 다했네, 성경이지 않더라도 되나 보다, 성경은 낡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이르렀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들은 보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모두 살아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 사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내가 성경을 따라 태어났고 성경을 따라 고난을 받았고 성경대로 부활했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성경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을 따라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확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 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나요? 하지만 바울은 바리새인의 모든 규례를 따라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한 유익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모범을 따라 걷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죄의 본성과 싸우며 성령의 일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채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따라 선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선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면 반대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상의 통념과 사회적 이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야, 고래로부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전관예우라는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가 없어지고 성경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관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당히 행하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꼭 말하는 게 전통이에요, 전통. 성경을 이기는 말로서 전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전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고 잘못된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의 본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피도 흘렸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와 여러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준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고 삶의 모범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모범을 따라 주일에 예배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서 재정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나의 욕심이나 욕구나 꿈이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태도를 지킵니다. 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환난이 오더라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돌이켜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의를 교육하고 계승하는 일에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상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황량한 땅을 걸어갈 때 발에 묻는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회개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참을 것, 2번 참고 10번 참았던 것, 20번 참고 계속 참아 나아가며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탄력성을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며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담대함을 얻고 하늘의 보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믿고 따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담대히 주님을 더 의지하며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낙담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씻어주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힘입어 다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끝까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성화되어 아름다운 이들이 모인 곳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손에 꼭 쥐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시대를 이겨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